아멘. 우리 98번 도덕률에 대한 것이죠. 일단 우리 신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세 가지가 뭘까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경건과 믿음 생활하는데 기초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할 세 가지. 첫째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를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이렇게 믿은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주기도문.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 알려주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교리문답을 만들었어요. 소유리 문답, 하이델베르크 문답, 대유리 문답,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래서 베일직 고백서 하고 굉장히 많은 고백서들이 있어요. 이게 다 공통점은 나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십계명에 대한 부분을 서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론. 서론을 하는 데 있어서 도덕률에 대해 지금까지 쭉 몇 주에 대해서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도덕이란 것을 우리 인간의 양심에 주셨지만 양심 외에 왜 십계명을 주셨나 하는 거죠, 결국. 그쵸? 여러분 여쭤볼게요. 자, 하나님은 양심만 주시면 되는데 왜 십계명이라는 걸 또다시 이렇게 주셨을까요? 양심이 우리가 잘 모르니까요. 양심을 모르니까. 네, 그거를 안 주면은 네. 내가 죄인인지 사람을 죽여도 내가 사람을 죽인 살인자인지 그런 걸 모르니까. 예, 그쵸. 그 말씀이 뭐냐면 양심도요, 우리를 속여요. 양심이 화인받는 사람이 있죠. 예. 그러니까 자기 양심대로 했대. 자기는 잘못이 없다. 그런 사람이 뻔뻔한 사람 많거든요. 의외로. 왜냐면 양심이라는 것도 원래는 하나님이 이렇게 타락하지 않을 때 우리 양심은 우리에게 주신 종교심과 함께 같이 조화롭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람을 사랑하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이 양심이 이렇게 죄로 인해서 파괴되어지면서 함께 종교심도 같이 파괴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심은요, 종교심 없이 스스로는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 스스로 양심이 내가 인간을 사랑하거나 도덕적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착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먼저 종교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먼저 회복이 될 때 무엇도 내 양심도 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근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성문법이라는 걸 주셨어요. 성문법이란 뭐냐면 이렇게 직접 기록해서 주시는 것을 성문법이라고 그래요. 성문법. 근데 양심은 뭐예요? 눈에 안 보고 각자가 느끼는 거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모든 인류가 이렇게 책에 써서 주셔가지고 그걸 보고서 이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가를 스스로 이렇게 보라고. 그래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깨닫게 하라고 이제 주신 것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십계명은 성경에 이제 두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는 한 군데만 나왔지만, 자, 출애굽기 몇 장? 20장. 이거 다 아시죠?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 말고도 또 어디에 있을까요? 사모님은 잘 알면 알 수도 있는데. 또 어디 있죠? 교회에게도 한 10년 정도 다녔으면 아실 수 있는데. 성경 표지에 있어요. 예, 물론 그러긴 하죠. 예. 출애굽기 말고 물론 그러긴 하죠. 예. 출애굽기 말고 모세 오경 중에 또 하나 한 군데 나와요.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있죠. 오지선다인데 출애굽기 말고 또 한 군데 나와요. 어디 나오죠? 금방 알려드렸는데 신명기 몇 장? 오지선다니까 신명기 5장 5장에 나와요. 모세 오경 5장이에요. 기억한 거. 모세는 5권의 성경을 썼어요.
그 출애굽기랑 어디에? 신명기에 썼어요.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차이점은 뭐죠? 출애굽기는 애굽을 나오자마자, 응? 애굽을 나오자마자부터 쭉 이제 기록한 거고요. 신명기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2세대를 향해서 그 모세가 설교한 내용을 신명기라 그래요. 그래서 편신, 말씀을 펴서 기록했다. 신명기.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기초인데 무사도 이런 건 잘 안 가르쳐 주죠. 너무 쉬우니까. 신명기. 그럼 출애굽기는 무슨 뜻이에요? 애굽을 나왔다, 탈출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애굽을 탈출한 출애굽기 이런 거예요. 그렇죠? 둘 다 십계명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1세대, 그렇죠? 1세대에게 주셨어요. 신명기는 2세대, 2자.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그 2세대가 줬어요. 그만큼 이렇게 십계명을 1세대는 근데 이 십계명은 어떻게 해요? 결국 지키지 못해서 다 죽었어요. 2세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나고 가나안에 들어갈 이제 백성들에 대해서 주신 거예요. 자, 어쨌든 십계명은 이렇게 도덕률인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졌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첫째, 앞에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할 우리의 의무. 나머지 6계명은 사람에게 대할 우리의 의무죠. 다 해야 할. 하나님께 대해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 해야 할. 그런 의미구나. 그렇죠. 사모님이 저보다 문해력이 좀 더 뛰어나신 것 같아요. 네. 사모님 옛날 독서교사도 했었어요. 물론 저도 했지만 자, 다 해야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런 그 계명을 주셨는데 요소를 이제 늘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라고요? 보통 도덕은 뭐만 보통 강조해요? 사람에게 대해야 할 것만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인간은 이상하게요. 사람에 대할 걸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사람다워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너 착하게 살아라. 네 부모님 공경해라. 아무리 얘기를 강조했는데 이상하게 사람들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그러는 거 이상하게.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뭐가 돼요? 하나님께 대할 종교심이 이게 살아나지 않으면요. 양심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양심만으로는.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자, 신명기 10장 4절인데 나중에 말했으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나라 산 위에 불 가운데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이 말을 갑자기 처음 판이 있다는 것은 둘째 판 지금 쓴다는 얘기잖아요. 뭐 여기서 딱 우리가 사건이 딱 기억나죠. 무슨 사건이 있었다? 깼죠. 그렇죠. 뭐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누가 깼어요? 모세가 처음 만든 두 돌판을 깼어요. 누가 친히 만들어주신 건데? 하나님 만들어주신 거를 깨트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그 모세가 직접 돌을 만들어서 가져가요. 그리고 하나님 갖다 새겨주시거든요. 이게 다 의미가 있는데 한마디로 뭐냐면 이게 처음 돌판은 뭐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의미해요. 결국.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심령에 다시 새겨 주심을 통하여 두 번째 돌판을 주신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또 하나는 이때 만약 첫 번째 주신 돌판을 그대로 다 선포해 버리면 그 십계명대로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은 다 죽어야 돼. 왜?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아야 돼. 근데 어떻게 해요? 세 번째 계명도 여호와 이름 망령되게 걸지 말아야 되고 네 번째 뭐예요? 안식을 이렇게 걸치지 말아야 되는데 만약 지금 밑에서 금송아리 만들어놓고 안식일 날 뛰어놀고 하는 거 보면 몇 번째가 다 걸려요? 첫 번째가 되고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백성을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모세가 돌판을 깨트려서 이 계명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걸 갖다가 없애버린 거야, 한마디로. 우리가 보면 그냥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저 모세 또 성질대로 또 이렇게 깨트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은혜예요. 그게 선포됐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이 계명을 주심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돌판, 우리의 심령의 세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진정한 두 돌판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금 이제 알도록 하신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깨트린 말이잖아요. 네가 깨트렸지 이러잖아요. 네가 깨트린 말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그랬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막 쉽게 그 여러분 영화 보시면 막 이렇게 번개처럼 와서 새겨주시죠. 집에서 볼 거 없으시면 한번 옛날 거 한번 찾아서 한번 보세요. 쉽게. 굉장히 이렇게 잘된 작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십계명을 요약한 것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 자, 같이 시작.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첫 번째 돌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 것이 어떻다고요? 온 율법.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뭐야? 합치면 뭐예요? 이게 다 구약이에요. 구약. 그러니까 구약을 크게 나누면 율법과 선지서라 그래요. 그래서 모세 오경 있죠? 아까 말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율법서. 그리고 나머지 여호수아부터 마지막까지를 그냥 선지서라고도 해요. 물론 더 나눌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두 개를 이렇게 합친, 결국 구약의 모든 계명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그것을 펼치니까 이제 다양하게 나온다는 것이죠.